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냐 하는 하나의 숙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예수 잘 믿는 자녀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밑에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뿌리와 같고 아버지는 줄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줄기에 힘을 주고 가뭄이나 비바람을 잘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즉 이것이 어머니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줄기는 장대하게 제 몸을 드러내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사람들이 피할 그늘도 만들어주고 마침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어머니와 줄기가 되는 아버지가 버팀목이 되어야 그 가정이 잘 성장하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가정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을 이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자선만대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건가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사가 있든 애사가 있든 또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모일 때가 여러분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족 공동체가 모일 때 몇 차례 모임을 통해서 모일 때 그 중엔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물과 기름 되듯이 이렇게 잘 융합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공동체들이 정말로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한 가족이 모이면 주제가 하나잖아요. 주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주제가 삶의 주제가 돼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가족의 모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주일인데, 우리가 이러한 이 어버이주일 때마다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회복하고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5월 8일에 이 어버이날을 만들어 가지고 어버이날만 우리가 효도하고 그날만 가서 여러분 외식해 가지고 밥 사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크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가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는 내 어머니다, 내가 섬겨라 그랬을 때 요한은 자기가 자기 어머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어머니처럼 귀하게 섬긴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하는 사상이 우리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런 시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부모고 자녀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지금 미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3장에서 보면은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긴 다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여러분 모든 남편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식된 도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도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저녁은 다 학교에서 먹었기 때문에 간식을 이제 저녁에 늦은 시간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간식을 해주면서 이제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자신 자랑을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아들을 간식해 주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음식을 너무 잘해준단다. 그럼 그 모습이 사자성어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화자찬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실망한 엄마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예쁜 엄마가 음식을 잘해서 간식을 잘 챙겨주는 것은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과대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야, 나같이 예쁜 엄마가 음식도 잘하고 간식도 잘 챙겨주는 것이 뭐냐? 금자다. 시작은 금으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시옷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금시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엄마가 한숨을 지면서 말했어요. 야, 정답도 모르냐 너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아들에게서 그렇게 내가 하면 간식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서 음식을 해주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이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고3 아이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엄마가 해주면서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동문서답하니까 이 자식된 이 부모된 이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 서로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몰라줄 때 용돈을 주든 뭐 다른 여행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건데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한 룻기를 보면 왜 성경은 정경에 66권의 정경을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룻기라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 성경의 정경 속에다 딱 포함을 시켜줬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만나게 됐죠. 유대인을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외국 남자를 만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룻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이 형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지금 시어머니도 과부고 그 아들 두 형제도 죽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가라. 이제는 니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자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높여 울더니 그리고 나서 제 길로 갔지요. 그리고 성경은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 다음부터는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왜? 제 길 갔으니까. 제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길로 갔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주인공인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너 가라.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만 그건 진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이지겠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마음을 정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붙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룻에게 진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도 내 형님이 오르바가 먼저 제 길로 갔으니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하고 그랬으니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룻 여인의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는 지금 유대 땅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해버리고 이제 몸만 유대 땅에 들어가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겠습니다. 혼자 가서 살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갖겠습니까? 그러나 한쪽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나의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며느리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준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느리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어서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도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을 따라온다는 그 자체가 아마 이 나오미 마음을 기쁘게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정말로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이체 전적으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저렇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다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얼마나 이들이 슬펐겠습니까?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약속했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로마 군병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관원들 앞에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지. 그래도 각기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에 잠겨있고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보면 늘 근심과 걱정과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가끔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이 상담하는 내용이 부모 자녀 간 상담이 나오죠.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거, 자녀가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자꾸 자녀와 부모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기 다 부모가 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해줘라.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가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중할 자를 존중할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살아가면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핵가족 시대고, 요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가정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노인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도 요새 여러분 많은 TV에서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TV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혼자 살면서 무엇 하냐면 전부 여러분 짐승들하고 함께 사는. 그 가정들을 계속해서 TV에서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라는 청년들도 혼자 살아도 되는 모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혼자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예보 1장에 우리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혼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도 뭐냐면 존중할 자를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트리는 순간에 말씀을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히 여길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르신들, 노인,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알 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존중히 여김을 봤어요. 요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악한지 모르는, 젊은 여러분 20대가 막 60대 때리고 막 핸드폰으로 막 그냥 머리 쳐버리고 막 이런 시대니까요. 뭐 요새는요 우리 어른들이 가서 젊은이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그랬다가 한 대 얻어맞으니까 큰일 나지요. 요새는 세대가 너무나 정말로 바뀌기도 너무나 바뀌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 사회에서 교육시켜줍니까? 학교에서 교육시켜줍니까? 가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존중을 안 가르칩니다. 배려하는 걸 안 가르칩니다. 내 새끼가 제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내 자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존중이 올 줄 아는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찾아다녔어요. 천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것 첫 번째가 뭐냐면 4, 5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4, 5월 때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꽃이잖아요. 꽃. 제일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여기도 꽃 저기도 꽃, 꽃이 만발해서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꽃이 안 보이는 사람들. 너무 일에 몰두해갖고 꽃이, 진달래꽃이 피는지 뭐가 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성령이 민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제일 이 천사가 제일 다니면서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꽃. 그래서 가장 예쁜 꽃을 바구니에 딱 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막 찾아다니다 찾다 보니까 두 번째 예쁜 것이 뭐냐면 아이의 웃음소리였어요. 아이의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꽃을, 이 웃음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세 번째 다니고 또 다니다가 골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딱 담았어요. 천사가 이 바구니 세 개를 담아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시들어버리니까 이 꽃이, 그렇게 예쁘던 꽃이 흉하게 변해버렸어요. 오랜 시간을 지나서 어린아이 이 웃음을 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자라갔어요. 그리고 어른으로 변해가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에 천진난만하던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구니에 담아있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사랑이었어요. 어머니 사랑.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는 별로 안 찾아요. 다 누구 찾아요? 엄마만 찾더라고. 엄마. 아빠들 서운하시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과정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너무나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지 아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죽이고, 이 지금 엄청난 사회 악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긴, 이것이 바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외로움입니다. 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노인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이 인구 중에서 125만 명이 독거노인이랍니다. 혼자 사는 노인. 그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주변에 다, 여러분들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아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현실사에서 보면 외로움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자녀보다 우리는 서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홀로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하는 그런 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 이 모임 시간에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 모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시간에 외로움을 느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장 모임을 소중해서 소그룹이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서로 섬겨져 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노화되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고통도 많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쇠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극복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 영락교회를 세우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제 은퇴하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이제 혼자 이제 살아갔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해마다 이제 설날이 되면 세배하러 그곳에 올라가서 세배를 한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셨겠죠. 그리고 덕담도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늘 여러분 그 목회를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세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꼭 하는 한 말씀이 있답니다. 목사님들 세배 끝나고 나면 덕담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들 지금도 예수 잘 믿는가? 그렇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정말로 예수 잘 믿는가? 당신이 목사지만, 당신이 큰 교회 하는 목사지만, 설교하는 목사지만 당신 자신이 볼 때 예수 잘 믿는가? 예수 잘 믿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른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면 효도 중에 효도가 예수 잘 믿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뭘 몰라서 그 목사님들이 뭘 몰라서 예수 잘 믿냐고 여러분 올 때마다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나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나 새벽기도도 잘하고 나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신앙이 다음 자녀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어버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에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내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나은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